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치료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량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말씀이 살이요 말씀이 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요.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죽느냐?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예? 내가 언짢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 따라 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이게 죄거든요.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는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는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약한 마귀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죽으면은요 그 사람 속에 살던 모든 악한 귀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이나 여러분 그런 데 갈 때 조심해야 되는 자기 방어를 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싸개로 자신을 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살던 모든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죽는 순간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들, 또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세력들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죽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간다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 안에 영향을 미치던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인적 애정 형편 사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회개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죽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죽는 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아의 죽음이 회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욕심부리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산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어떻게? 회개로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죄 짓는 낙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어느 순간에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겨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죽고 이거 꺼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거 원풍기.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 회개가 이루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 회개가 이루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돼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날마다 무너져서 예수님 중심성, 예수님이 중심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진리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중심성으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예?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옵니.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살겠다는 거,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 악한 마귀 IQ가 6000이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악한 마귀를 이깁니까? 그 괴계를, 그 악한 사단의 역사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광주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막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평생을 속으며 사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영분별을 가져야 돼. 영분별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하게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이걸 고백한 것은 주님의 성령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꽉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으로 내 안에 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구속주요, 예수님은 재림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녹아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녹아져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죠.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악한 귀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 인생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그게 악한 귀신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광저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너 왜 들어왔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가라. 알았다. 갈게. 이제 간다. 이제 갈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인생을 짓밟고 도둑질하고 유린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당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개혁해서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주님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광주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진통제 설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진통제 한 방 콱 놔주고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통제 한 방 맞고, 근데 진통제는요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픈 거예요. 진통제 설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 치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원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우리는요 그 변화산이 말씀이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화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진짜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 말라기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그 가증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까?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에 와서 자기 만족적으로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변화산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가증한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죄가 다 드러나야 돼.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믿음 좋은 척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부리고 혈기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변화산에 오른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너를 살리리라. 회개가 이루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악한 귀신의 은사인 줄 몰랐습니다. 귀신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죠. 귀신이 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속아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문제는요, 여러분, 악한 귀신 역사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안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 파괴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왜 그 가정에 그런 악한 무서운 악한 귀신 역사가 침투해 들어갔을까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진단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원인 치료, 여러분의 가정의 죄가 떠나가야 돼요. 관계 속에 저지른 죄가 떠나가면 관계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혼자 지은 죄는 혼자 회개하면 끝나지만 관계 속에 저지른 죄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관계를 통해서 강물같이 예수의 피의 사랑이 흐르면 그 관계가 치료되고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일 쓰시기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아가 강한 사람. 주님이 진짜 불편해 하십니다. 안 쓰시는 게 아니요, 못 쓰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주님이 어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희 고향에 가면 저기 산에, 여러분, 산에서 나는 호두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호두. 그걸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촌에서는, 고향에서는 가래추자라 그랬어요. 호두를 추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서 나는 호두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고 끝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가래추자라는 이 호두는요,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걸 깨보려고, 여러분, 호두를 한번 깨보려고 돌 위에다가 그 호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막 내리쳤는데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합니다. 예? 제가 어느 때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래추자처럼 진짜 호두 껍질처럼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자아로 똘똘 뭉쳐서, 고집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로 내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집과 아집, 불순종, 불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저부터 그래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저부터 그래요. 예? 주님이 저한테 전에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너무너무 주님께 불편했던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 네가 도무지 불편해서 너를 못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 고집을, 제 아집을, 제 불순종을, 불신앙을 그냥 깨뜨려 주십시오. 제 교만의 아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살겠노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